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이번 강좌를 맡으신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등대 감리교회와 그리고 캐노시스 영성원을 맡고 있는 강인태입니다. 앞으로는 길동무라는 필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동무 목사님. 지난 첫 강의 때는요, 성서인문학 생소한 그 장르를 강좌를 시작하셨다는 계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특히 저는 바벨론 그 창조 신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그들의 그 신화를 반박하는 그 주제로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됐거든요. 목사님 시작해 볼까요? 이 오늘의 창세기를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 그걸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만 이건 기록 당시가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을 보는 것은 두 번째고요. 기록할 당시에 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기록 당시, 기록 목적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저는 생소하거든요. 네, 성경 그럴 때는 1.1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네. 여기에는 무슨 해석이 필요해? 그냥 말씀대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의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1000여 년 이상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졌고요. 1000년의 구전이 1000년 동안 구전의 시기가 1000여 년 안팎 구전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오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 기록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록할 당시에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창세기 1장에서 그 바벨론 포로기의 그 가장 큰 위기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시간도 얘기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자칫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적, 취지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과 관심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일단 네,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늘 안 믿는 친구들 또는 이렇게 늘 다투는 얘기가 그게 뭐 사실이냐,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 복잡한 우주 창조, 지금 제가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 지구의 많은 환경들이 참 복잡하고 특히 자연과학이라든지 진화론
이런 복잡하게 얽힌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리 신이지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또 그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목사님. 제가 대충 알기로도 대략 한 40억 년 걸렸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도 의문입니다. 예,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금방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또 7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속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거의 재는 방식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 뭐 40억 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7일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돼서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접근할 때 이야기이고, 기록할 당시 어떤 환경 속에서 뭘 말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 기록할 당시에 누가 그걸 왜 그렇게 썼느냐라는 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뭐 기록 목적, 기록 당시 이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몰문교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몰문경이라고 하는 거가 하늘에서 기록되어져 가지고 천사가 전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천사가 그냥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쓸 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영감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성경이라고 그러질 않고 성서라고 그러는 거는 쓰여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썼는지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성어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하지만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평범한 그저 일반 서민들의 한 말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말의 권위를 직접 느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왕이 하는 말은 곧 어떤 거였을까요? 네, 따라야죠. 왕이 하는 말은 곧 법이었어요. 네. 짐이 곧 법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오명 그렇게 되면 그건 무조건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서만 하더라도 왕의 명령은, 왕의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제 민선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공단에서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큰 차가 드나드는데 전봇대가 딱 모퉁이에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도 지나가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좀 옮겨달라고 민원을 해도 안 돼. 그 여러 부서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저 부서로 가봐라, 저 부서로 가봐라,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안 되다가 대통령이 어떠다 그걸 방문을 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전봇대 좀 치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치웠을 것 같은데요. 뭐 2, 3일 내로 전봇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통치라고 하는 말과 네. 그 말의 권위는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지배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은 곧 그대로 되는 걸까 아닐까요?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핏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주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궁금하다고는 일주일 있잖아요. 네네, 7일 창조라는 부분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계속 진화되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진화가 곧 이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도 어느 섬에 가가지고서 새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 이게 이제 변천이 되어져 내려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의 그 현상들을 관찰해 가지고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지식으로 놓고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첫째 날, 둘째 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말이야. 뭐 이건 창조 그냥 이건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폄하하기 이제 쉬운데요. 근데 이 7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이 지금도 2500년 전 이런 걸 기록을 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갈릴레이 이후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돈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그전에는 다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라고 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바울 서신에 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의 우리 우주 이해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이 지상이 있고 천상이 있고 또 지하의 세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삼층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뭐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고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고전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전이 고전으로서 그건 불멸의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의 지식과 맞지 않아서 이게 잣대가 되는 걸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칫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봐도 맞지 않다라고 해도 권위를 우리가 좀 무시하기 쉬운데 고대의 책들은
고대 책들은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원리와 이치,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 네. 윤리 도덕의 도 이런 거를 기초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자, 다시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와 규범, 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글쎄요. 지혜예요. 아, 지혜요. 지식과 지혜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고대 책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물의 근본 원리와 이치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지혜의 책이에요. 네. 지혜의 책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야말로 과학 지식의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의 책? 사물의 원리와 이치의 기초를 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제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네. 많이 묻잖아요. 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진화론, 창조론 이걸 가지고 뭐 또 이제 창조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또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요, 목사님 자꾸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물어야 될 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2500년 바벨론 포로기에 그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신의 종속물, 노예가 아니라 인간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자, 어떻게 그렇게 전개에 들어갔는지를 과학적인 지식이 아닌 뭐의 측면에서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 인간의 도리를 다루는 지혜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사물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요. 네. 최고의 권위자는 말이 곧 행위예요. 언과 행위 하나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물리학에도 자연 현상들을 관찰을 할 때에 멀리 보는 망원경이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물을 그 아주 작은 세계로, 미세 세계로 들어가는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 현미경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서 아주 작은 세계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미세 세계를 보는 학문은 양자학, 양자역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미경을 가지고 미립자의 세계로 쭉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만져볼 땐 다 벽에 막힌 거죠. 물도 공기도 안 새니까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분자의 세계에서이고 더 작은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열린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고 더 나가서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럼 이 물질 세계의 변화 라고 하는 거, 계절이라든지 만물의 변화라는 거,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정신이 물질을 움직여 간다. 이건 이미 자연과학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정신, 뜻, 의지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00여 년 전에 2500년 전에 기록 당시를 말하는 거고요. 구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보다 또 1000년 2000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선언이 뭔가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7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목사님. 7일 아주 궁금합니다. 7일도 24시간에 7일 맞는 거죠? 일주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창조.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부분도 놀라운 이 사물의 원리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왜 7일이라고 이렇게 맞춰 놓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일이에요. 7일 창조라고 하는 거가 인간을 말하는 거다. 좀 이해가 돼요? 글쎄요, 저도 생활하면서 뭐 일주일 단 이런 건 생각해 뒀지만 인간을 위해서라니요. 고대의 달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음력이라고 그러는데 달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달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태양력이야. 요즘 양력이라는 역은 양력과 음력이 있는데 음력은 달을 만드는 것이 달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또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 뭐 거의 비슷해요. 네. 조금 다르지만은 사실 그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자, 뭘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그렇고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그렇고 뭐가 거기에 중요해지는가 하게 되면 주기예요. 주기. 하루라는 것도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다시 아침에 되는 하루가 있지만은 그 하루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걸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주기라는 게 있다고요. 그 주기를 태양을 봐서는 우리가 계절로만 느껴지고 계절에 따라서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이것만 느껴지잖아요. 그건 계절이라고 하는 건 몇 달을 단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느끼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달을 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지요? 네, 달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이 없어졌다가 절반이 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7일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 또 7일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큰 달이 됐다가 또 일주일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밤달이 됐다가 또 일주일 더 가면 없어졌다가 이게 시간의 주기예요. 시간의 주기가 하루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일주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위가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 당시가 2500년이에요. 그 전에 구전 기간까지 따지게 되면 2500년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또 일주일 동안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간에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기를 맞춰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활 하는 그런 시간의 단위가 한 주일이잖아요. 아까 뭐 진상 쌤 그러는 거 보니까 쌤이 선생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일주일 중에 어느 날 출근을 해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출근했다.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요. 금요일. 옛날엔 토요일이 반공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반공일이 없어져서 원공일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은 쉬는 거죠. 7일은요. 7일이 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왜요? 쉬니까요. 자, 봐봐요. 이 7일 창조라는 게 인간을 말한다는 거가 이제 뭘 얘기하는지 조금 감이 잡혀요? 좀 감이 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인간이 일하는 기계였어요. 인간이 일하는 기계였고 그건 뭐 쉬는 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거예요. 요즘 로봇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건 뭐 퇴근 시간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일일씩 이제 로봇 그런데 이거 인간이야말로 일하는 기계였고 인권 무슨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일주일 내내 만드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루는 어떻게 졌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안식일법이라게 나오는 건데 안식일 날은 너도 그렇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그리고 이 일하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라. 자, 이거보다 더 인간을 배려하는 게 있을까요? 옛날에 이게 지금 바로 7일 창조라는 게 그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인간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고 인간을 배려하는 기록이에요. 제가 이제 왜 성서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어요. 7일 때 쉬셨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주로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루하루 창조를 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기억나요? 저 알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네. 어떻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는 18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뜻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자 그대로 아닌가요? 이걸 기록하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기록을 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요? 글쎄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또 하나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니 하루를 우리는 얘기할 때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랑 겁니다. 거꾸로네요. 예. 근데 이런 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계속 반복돼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계속 이렇게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거긴 생각 못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기록 당시로 넘어가 봐야지 돼요. 네. 기록 당시에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이렇게 여겨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비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비 안식일이어 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줘요. 그래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이제 장례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예를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을 예비 안식일에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까 일주일 7일 창조를 얘기한다 7일 쉬셨다는 이야기가 뭘 배려하는 거라고요? 네, 인간을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던 그 노예들을 배려하는 얘기, 일주일은 쉬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시에 하루 그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네. 해 뜰 때부터 가가지고서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쭉 들어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됐어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천근 만근 네, 그렇죠. 다 김치이지요. 저녁이 너무 힘든 거야. 그 뭐가 기다려질까요? 밤 쉬는 네, 시간인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쉬는 시간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침이 되면은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노예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아유, 또 오늘 또 끌려가 가지고서 그냥 또 잘못하면 얻어맞아 가면 또 하루 종일 또 죽두리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아침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넘어가요. 그럼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일 끝나는 시간이에요.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는 이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침이 기다려질까요? 저녁이 기다려질까? 저녁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기록 당시에는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이 과학에 맞아 안 맞아 우리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러고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고 신화고 성경 읽어 들어가면서 이제 뭐 과학과 맞지 않으면 다 신화라고 밀어붙이기 쉬운데 전혀 그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배려를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 봐요. 이게 기록 당시로 놓고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됐지요. 근데 목사 하나 더 궁금한데요. 네. 아침이 되니 뭐 일하러 가는데 슬프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아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이 되고 나니까 저녁에 밤에 푹 쉬고 나니까 좀 어때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아침이라고 새로 시작할 힘이 좀 생기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군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 힘들겠지만 그래도 밤에 푹 쉬고 그랬더니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해라. 네, 자 이런 배려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의 단위를 하루로 일주일로 한 주일 동안 아주 이번 주가 죽 썼어. 그냥 아주 힘들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월요일에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주일 다시 생각해 보자. 또 한 달이 되면은요. 새로 시작하는 이런 거예요. 또 새해가 되면은요. 또 새로 시작해야지.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창조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너무 쉽게 난도질할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뭘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아까도 잠깐 얘기한 대로 뭐가 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본 대로 그것도 6번 반복해서 되고 있거든요. 반복되죠.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뭘 얘기일까요? 그냥 문자 누구한테 그대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잘 만들었구나. 자화자찬? 하나님께서 겨우 하시는 일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말이야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민망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수준이 그래.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하나님 수준이 그래.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은 너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자화자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공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공치사라고 그래. 지가 해놓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도 겨우 그래 하나님 수준이 자화자찬 공치사일까? 그렇게 생각.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은 나 이 정도 수준 만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보니 좀 그런데요. 진상 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저는 스스로 공지사 잘하는 편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이걸 푸는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빛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맨 마지막 날 뭘 만드시지요? 인간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데 무슨 뭐 제사 지내기 위한 노예가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얘기는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나님 하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거는 하나님과 비견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인간 소년이 있나요? 듣고 보니 그런데요, 목사님. 이게 성서 인문학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왜 성서 인문학이라고 그러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건데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그 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책들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야말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에요. 성경보다 더 큰 인문학 책은 없다라고 해도 절대 지나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와 하나님 수준.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게 그렇고요. 다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한다면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만드시려면 뭐가 먼저 필요할까? 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될까요? 대충 만들어도 될까요? 잘 만들어야죠. 우리가 제비나 새들이 집 짓는 거 우리 어렸을 땐 들판으로 돌아다니다가 요즘쯤 되면은 그 새알 많이 주워다 먹었어요. 새알 주워다 먹었는데 놀라워요. 필립사기를 엮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거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놨는지 그거 갖다 공찬떡도 있어요. 이게요 안 부서져요. 공을 차도 안 부술 정도로 새들이 그 새 머리도요 새 대가리 그런데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필립사기를 엮어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지 그리고 나뭇가지나 뭐 있겠는데 바람에도요 날아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놔요. 휘청거리긴 해도요. 저 까치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보기도 태풍이 와도요. 그거 태풍은 까치집 날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져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잔가지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풀잎사기 갖다가 쪼르륵 갖다 맨 마지막엔 뭘 놓을 것 같아요. 안락기 전에요. 글쎄요. 자기 털 중에서도 이 가슴이지 배에 난 털이 제일 부드러워요. 그 털을 뽑아가지고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걸 품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원리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최소한 까치나 새둥우리보다는 더 잘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아니, 까치가 저 집을 짓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걸 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지가 새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최고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감동인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닐까요? 근데 목사님, 그럼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거 뭐 좀 거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1000여 년 이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라고 하는 건 최소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올라가는 전승의 시간이 있었어요. 전승을 하는데 우리 전래동화처럼 그냥 줄거리 나가지고 각색해 나가는 식으로 전승을 하는 거 아니라 문자대로 암기해 나가는 1.1획도 틀림없이 암기해 나가는 그런 전승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암기를 하려니까 여기에 맞춰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전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글 중에서 보면 산문이 있고 또 반대되는 글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운문이요. 운문이 있어요. 운문은 리듬이에요. 리듬은 그러니까 함축해가지고 암기하기 쉽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그 시조가 그렇잖아요. 전래조 3-4-3-4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그렇고 운문은 리듬을 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걸 함축해가지고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산문은 그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을 암기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우죠. 시는 우리가 외워져요. 지금 기억나는 시 있죠? 네. 갑자기 부르시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시, 초등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시 중에서도 뭐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오르고 또 오르면 그 운문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운문이에요, 산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운문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운문은 운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독특하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일단 함축이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식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진상쌤도 집에 애들 나도 키워서 자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 때 누굴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저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만들죠. 남편 아닌가?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데 어디 갔다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애가 좋은 걸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장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좋은 거 만들어서 먹자. 그런 엄마 자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과 또 지는 모습이 다르고, 하늘을 보게 되면 늘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이 그냥 낀 날도 안 낀 날도 기름이 낀 날 보게 되면 또 구름도 맨날 똑같은 구름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글쎄, 봄비와 더불어 너무 밭비 오느라고 지난 주일날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호숫가에 벚꽃이 필락말락 하더니 아까 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만개해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하나 가지만 놀랍지 않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서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꽃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요즘 가장 큰 관심과 문제가 뭔가 하면 생태계라는 단어예요. 네, 그렇죠. 생태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인간의 지금 멸종 위기를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탄소 줄이기도 탄소 제로를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지금 이제
난리들을 지고 있는데, 성경이야말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생태계라고 하는 단어로 놓고 본다면은 이보다 또한 생태계 신학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요. 이 자연환경이라는 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아니,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더 큰 생태계 자연 회복 운동이 어디 있어요? 이건 놀라운 책이에요. 자연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연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한다면은, 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한 피조물. 인간을 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목사님?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뭐 인간이 그냥 인간의 존재라는 거가 피조물 중에 하나 일 뿐이지만은, 이게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인간을 위한 피조물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요거를 딱 정리를 한다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 선언이에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아니, 목사님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들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일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일까요? 오타 같은데요. 잘못된 오타. 네. 일수에도 오타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오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기 낳아서 키워봤지요. 네. 그럼 아기 낳아서 키울 때에 날 때부터도 그렇고 키우는 과정에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있나요?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있나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있지 않나요? 또 모성애라고 하고요. 또 동시에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있고 엄마를 위해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아기가 있다는 말과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있다는 말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간만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위해서 있느냐, 애가 엄마를 위해서 있느냐, 그거는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은 말이지 그게 어떻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편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인간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불경하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놓고 본다면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고, 이게 원리와 만물의 사물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가 양자역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의 변화는 정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정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에 맞아요. 동시에 창조되는 과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벚꽃이 피고 온갖 꽃들이 막 펴올라 오잖아. 이런 변화라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절로 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야. 그냥 기계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저 높은 곳에다 그냥 딱 그냥 가장 높은 왕으로서 그냥 본만 잡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뭔 얘기면 운행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일하시는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하나님께도 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에. 네, 그렇죠. 하나님께도 쉬셨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생각을 되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 영이신데 네. 완전하신 분인데 무한한 분인데 뭘 쉬시고 마시고 할 게 있겠어요. 그 얘기 자체는 인간을 쉬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인간은 쉴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잠들려는 시간에도 지구는 자존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내야 되는 거고 세상 만물은 움직여져 가야 되는 거고, 그 근원자가 누구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크게 인간을, 성경보다 더 크게 인간을 말하는 책은 없고, 또 다시 하나 더요, 성경보다 더 크게 높게 귀하게 인간을 말할 방법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성경은 학문이 아닌 신학의 차원에서, 종교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말 자체가 가장 큰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보다 더 인간을 크고 위대하게 보고 있는 책은 없다.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성서 인문학,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탁 올라가는데요. 목사님, 성서 인문학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최고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모든 부분에 다 그런데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엔 어떤 걸 이어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선악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선악과요. 선악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그런 거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창세기에도 몇 번 인간을 한번 좀, 인간의 근본과 본질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무척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네.